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보았고 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씀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슈퍼북에서 봤다. 이렇게 그 성경 애니메이션에서 접해봐서 이 내용을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여겨집니다. 이 내용 안에 담긴 참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에 깊이 잠겼다가 올라오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직후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땅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확증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험은 치르고 나면 시험을 통과하는 자와 통과하지 못하는 자가 구분이 되는데요. 시험에 합당한 자, 시험에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고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 시험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늘 그 시험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고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에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통과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은 이를 갈면서 시험을 기다립니다. 그런 경험을 다들 해보셨습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험은 통과를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 보이셨던 이 시험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다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셨는데,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걸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좀 재미있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그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닌가? 성령은 하나님을 돕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늘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마귀가 함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악한 영도 마귀도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심부름꾼과도 같고 하나님을 돕는,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세상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애굽에서 보내주지 않게 한 그 주체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너희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실 때에 사울 왕이 심히 번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한 것, 밝은 것, 그런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귀도 악한 영도 사탄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무언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내게 좀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환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람은 늘 환난과 어려움은 사탄 마귀에게서 왔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 마귀 좀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환난을 주신 분도 어두움을 주신 분도 그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내게 일어난 모든 어두움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 뜻이 나는 이다, 예신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이다, 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 이다, 너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또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기대하시고 그것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누구이냐?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그 너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존재가 나올 때까지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볼 때에 너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존재가 나올 때까지, 그 존재의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2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 4절에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쥐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가 양을 칠 때에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2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에게는 목자는 막대기 하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막대기로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어두운 길로 간다. 양이 이러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면 그 지팡이와 그 부드러운 속삭임과 같은 안내 역할을 했던 지팡이가 순식간에 몽둥이로 막대기로 변해서 양을 또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가지고 선한 성령도 또 악한 영도 부리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기준을 마귀가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이 테스트는 오늘 3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40일간 40주야를 굶주린 이 예수님께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정말 길에 굴러다니는 돌이 정말 떡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주여 떡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갈망이 참 절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마귀는 그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그저 어떤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한 기적을 네가 입증해 보여라, 네가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는 그런 말씀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1차원적이고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 숫자 하나, 그 의미가 2중, 3중으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묵상을 통해서 이 의미를 꿰어가기 시작하면 이 꿰어간 교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심판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리적인 숫자에 수가 있다면 히브리인들은 의미적인 수에 그 의미를 담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40주야 동안 굶주리셨다라고 할 때 이 4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에 관한 숫자, 땅에 관한 숫자로 여겼습니다. 땅에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4개의 방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도 400년이었습니다. 401년이었을 수도 있겠죠. 450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 기간을 400년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행한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비가 40주야 동안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매를 맞는 그런 형벌에 관한 제도가 있었는데 40대를 사람이 맞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40대까지는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4라는 숫자는 사람이 거쳐야 될 어떤 과정, 사람으로서 완수해야 되는 과정을 표현할 때는 4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또 사람이 거쳐야 될 과정을 다 거쳐서 죽음으로 가게 될 때에 이 4라는 숫자를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이 아니고 40주야를 양식을 드시지 못하고 굶주리셨습니다. 이렇게 40일간 금식을 하고 어떤 양식에 대해서 먹지 않았을 땐 정말 그가 무엇을 구하는 존재인가 하는 자기의 본성이 아마 여기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양식을 먹기 원하는가? 그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 40일의 여정을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돌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사물이 있는데 아주 각인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돌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셨죠. 돌을 통해 연상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고 또 이 율법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이 율법을 먹어봐라. 네가 이 율법을 소화시켜서 너와 하나 되게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이 율법을 하나하나 행위로 지켜내서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도 드렸다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향신료인 후춧가루까지도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히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율법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지키고 이 율법을 행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과연 발견이 될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저의 대학 동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 그랬더니 강남 한복판을 걸어가는데 몇 걸음 걷고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몇 걸음을 걸어가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의 한 블록을 자기가 다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고백을 찾아와서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정직합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정말 정직하고 투명한 심령을 가졌다면, 정말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지 않느냐.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는 자신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그러면 우리가 지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어릴 때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레위기 말씀에 거룩하게 구분해서 먹을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엄마에게 참 어릴 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다들 보셨죠? 저희 어머니께 질문을 하니까 엄마, 우리 밥 먹을 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도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대답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그럼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약간 눈빛이 살짝 흔들리면서 그건 좀 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엄마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는데 내가 그 율법 안 지켜도 되냐 하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좀 그만해라 하면서 율법을 너무 강조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너무 해이해져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잠깐 그러신 거야? 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 왜 기록해 두셨지? 이상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언제는 강조하고 언제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고무줄을 막 늘렸다 줄어들었다가 그 기준이 막 흔들려도 되는 거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교리는 그러한데 왜 그러한가?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럼 믿는 거는 무엇이며 뇌제가 어떻게 속량되었단 말인가 하는 그 과정과 해답에 대해서는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헤아려 가고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교리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한다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하나하나 행위 규범으로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내 자신이 그 끝에는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어느 정도 지켰어.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남보단 많이 지켰어.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이 나를 치는 돌이 되고 나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 돌판이 되어서 내가 그 앞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발견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첫 번째 목적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임의대로 지키고 자기가 적당히 융통성 있게 율법을 지키고 남보다는 조금 더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외식하고 잘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냐?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율법 앞에 의인으로 발견돼야지. 왜 죄인의 자리에 그 자리에 달려 있느냐? 내려와 봐라.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이 결국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행적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극복해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이, 그 송사함이, 그 마귀로부터 오는 송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하면 늘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눈을 막 치켜뜨는 그런 존재가 마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귀는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마귀에게 속한 가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칭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하고 자칭 나는 율법을 다 행하여 지켜 행했다.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자부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귀의 형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그 율법에서 정한 바대로 그 율법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다니 하면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자신을 송사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 앞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을 송사하는 자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는 그 송사함 앞에 고스란히 그 송사함을 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런 것도 못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말을 그따위로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행실을 그렇게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시험에 떨어지냐? 이런 거예요. 그 시험 패스 못해서 세상에서 네 역량이 그거밖에 안 돼? 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테스트 앞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신 비결입니다. 죽음 가운데로 자신을 던지신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코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입도, 코도, 몸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죽임을 당한 한 존재,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 앞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사람에게 트랜스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조건을 가진 동시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설명하실 때 그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를 능력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죽음과 부활의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그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깊은 죽음 가운데 나는 그저 잠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음 가운데로 내가 순종했을 뿐인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진 분으로, 그런 부활 생명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몸을 가진 사람으로 또 그 십자가 앞에 죽임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사람이 몸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양면성이 있어서 너무 몸 때문에 불편하고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게 우리의 이 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내 이 몸이 새가 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이 몸이 천사라면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똥관을 뚫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몸이 없다면 그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고 모순되고 세상의 위대함을 이루어내는 데는 참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데에는 너무 유용한 그런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유할 때 흙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흙을 바라보면 흙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참 쓸모가 없습니까? 먼지 풀풀이죠, 먼지 풀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흙을 짓이기고 흙을 강하게 압력을 줘서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벽돌을 굽고 그것을 쌓아서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면 그 돌이 된 흙은 변화도 없고 강력하고 그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사람도 그렇게 운영해 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강한 신념으로 가지게 하고 압력을 줘서 맹세하게 하고 위대함을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러한 돌이 풍화작용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풍화작용을 받게 하십니다. 이 돌이 풍화작용을 받으면 바람에 깎이고 또 돌끼리 부딪히고 깎여서 점차 알갱이가 됩니다. 바위가 깨트려져서 돌덩이가 깨지면 뭐 자갈돌, 그런 노래도 있죠. 자갈돌 깨지면 모래알 또 부서지면은 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랄랄라가 나오는 거죠. 노래하면서.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경영해 가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경영해 가시면 고운 흙이 될 때까지 경영을 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흙은 씨를 심어서 생명을 분화해내는 데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제가 엊그제 이제 잡초를 막 이렇게 캐는데 제가 임춘의 자매랑 잡초를 캤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좀 섬세하지 못하니까 호미를 가지고 막 잡초를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춘애가 막 안타까워하면서 언니야 거기 흙이 너무 많이 묻어있다. 그래서 제가 막 잡초를 꺼내서 양동이에 막 담으니까 안 된다. 그 흙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면서 흙을 좀 털어내라 하는 거예요. 왜냐? 흙이 소중한 거예요. 춘애한테는 흙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잔디씨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잔디를 뿌려서 지금 그 흙을 가지고 잔디를 지금 키워내서 생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 흙은 너무나 먼지 같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을 내는 데에는 가장 유용하고 가장 온전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해 가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돌짝밭 같고 또 우리의 심령이 완고하게 되어 있을 때에 그러한 우리를 흙과 같이 부서지게 하시고 또 실패한 자로 드러나게 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를 볼 때에 나도 그러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죽을 운명입니다 하는 그 십자가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해 가십니다. 그 경영하심은 흙의 입장에서 내가 돌덩어리일 때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프고 괴롭고 주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 사탄이 나를 지금 망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몸 가진 사람의 구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이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그 한 존재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행해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2000년 전에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이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세계에 있다면 그 가치 기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소하고 비방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테스트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앞에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사신 분이다 하는 그 한 존재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몸을 가진 저희도 연약하고 율법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진 자가 되고 우리의 영이 이 성결의 영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받은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어둠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